20절 한 구절입니다. 두 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영접해 주셔서 지성소 안으로, 또한 은혜 보좌에서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강건한 자 되어지고, 오늘도 원수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는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당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갑자기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피니언 목사가 오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분이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라 그래서 못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에는 저한테 못 오시면 문자로 내용을 보내시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오셨다고 해서 제가 들어왔더니 교회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분이 토요일 날 전도하러 이제 금요일 날까지는 일을 하시고, 토요일 날은 대학교 홍대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하세요. 거기서 하고 또 여기 목동에 있는 성일 침례교회에서 같이 길거리 전도를 또 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홍대에서 이제 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외치고 막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허벅지가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마치고 어제든 그것 때문에 막 기도를 하고 또 씨름 원수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 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제 이게 좀 쉬었는데 다리가 온전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못 나오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나오셔서 한 40분 정도를 혼자서 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제가 차 타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제자교회를 만난 것이 자기에게 큰 축복이다. 그래서 제자교회를 나오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나와서 기도해도 너무너무 잘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도하고 가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 주일날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 목회자는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아 정말 요번에 에, 특별 기도회로 우리 지금 현재 에, 제목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한다는 이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이 제목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냥 새벽 기도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의 말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언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툼이 일어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언어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후 예배 때 우리의 언어가 영으로부터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흘러날 수 있고,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혼적인 언어가 있고 영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언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마귀의 언어가 있다고요. 언어는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본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영적인 언어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어에 마귀가 혼적인 말로 여자를 범죄하게 한 이유로 사람의 말은 많이 갈라지게 됐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 사람에게 막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의 말은 힘을 잃어버리고 혼의 말이 강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은 혼적으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혼적인 말은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적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어제도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혼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잃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으로서 혼을 관리하고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는 것 같아도 금방 잘 안 됩니다. 거듭난 나의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중심은 거듭난 나의 영이다. 이걸 우리가 꼭 그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말할 때 내가 영으로 살기 시작을 해요. 거듭난 나의 영이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아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 자아가 그들은 혼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옛사람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끝장내고, 그래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영으로 산다. 나는 영이 거듭난 나의 영이 진정한 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항상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면 실수합니다. 실수하는데 성령을 따라
성령을 구하고 주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따라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서 말하려면 우리의 거듭난 영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거듭난 나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듭난 나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속사람이, 거듭난 나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어져서 힘을 얻게 돼요. 그 차에 바람이 빠지면 한쪽이 조금씩 기울어지죠. 예. 우리의 영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자꾸 바람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하게 뭔가가 힘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상한 말의 실수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 성령이여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의지함으로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이 조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 근데 이 말을 보면 이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 뒤에 있는 말 번역은요,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하다는 뜻이거든요. 희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데에 조급하다는 말은 성급하게 말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메시지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자들을 보라, 바보라도 그들보다는 나을 것이다. 바보라도 그들보다는 나을 것이다. 참, 그러니까 바보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말을 하는 것, 성급하게 말하는 것,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 던지는 말들, 그 말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를 나게 하거나 또는 다툼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철저하게 강건하게 세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집안 단속하는 게 참 중요하듯이요, 우리는 우리의 입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 생각 없이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말을 했다가 어려움 당한 적 저도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 생각 없이 말하지 않도록 이걸 우리가 훈련 좀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 것이 우리에게 아 유익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쓰는 것. 이 쓰는 것이 그냥 이 컴퓨터로 워드로 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글씨를 쓰시는 것. 그래서 글씨를 쓰시는 것은 어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뇌도 관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치매도 걸리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의사들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말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쓰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 노트를 제가 봤거든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감사 노트 내신 분들이 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 노트를 이렇게 쓰신 분들 이렇게 보면 감사를 거리를 막 찾아서요. 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감사한 것들이 이렇게 항목을 다 적으신단 말이죠. 참 그렇게 하려면 찾아야 되잖아요. 감사거리를. 그러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점점점 감사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도 참 잘해요. 어린이들도 보면 이 노트를 2권씩이나 이렇게 내고 그런 걸 볼 때 참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조급하게 이게 말하는 것, 특별히 조급하게 말하는 것,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이것은 실수하기가 참 굉장히 실수하기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할 때도 서두르면 실수해요. 서두르면 실수한다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서두르지 않으려면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주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항상 주도하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항상 내어드리고 찾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나 이렇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항상 입으로 그냥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자꾸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자꾸 합니다. 어제 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오늘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의 삶을 운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나의 입으로 자꾸 바꿔가시고 그래서 과거의 스타일로 말하는 나를 제동을 거셔야 돼요. 과거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자꾸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가다가 가면 가다가 엄마 손을 자기가 탁 놓고 혼자서 막 가요. 그러다가 앞에 위험한 곳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막 건너갑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만큼 용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자기가 보니까 무섭거나 잘못할 것 같으면 엄마를 기다리거나 엄마 손을 딱 붙잡고 자기가 가죠. 그와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 성령이 되셔야 돼요. 주의 영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주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이여라고 부르는 것과 주 성령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달라요.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 우리 말해보자. 시작.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면 말의 실수가 없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언하는 사람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되어집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나에게 말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아기를 가졌어요. 하와가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 이 하와가 그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에게는, 자기 딴에는 믿음으로 딱 외치면서 말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어뜻 보기에 하와가 이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은 자기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속아서 이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에 대한 하와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다는 거. 그 말에 기대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실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여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라고 하와는 믿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은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와가 엄청나게 가인에게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하고. 근데 그거를 하와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확신,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결국 믿었던 그 가인이 결국 어떤 짓을 합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온전하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말로 해줘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실제적인 것은 이 하와가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가인은 어, 어떤 면에서 하와의 잘못된 그런 고백에 의해서 가인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믿음이 적용되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하는 중요한데 그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믿음화 되어져야 되거든요. 응? 하나님의 계시가 그 여인 하와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인의 후손이었던 것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여인의 후손인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가 실패시킨 거예요. 패배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다시 잘 살피어서 믿음으로 예언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 말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말하기 전에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이 믿음화되어진 말씀이 되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에 인쳐 주시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급하게 말을 하는 것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그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의 막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성문 앞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여기 쉽게 말하면 한 세겔이라고 한 말은 우리나라에 1,000원 정도. 그러니까 먹을 것이 지금 없어가지고 정말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이면 1,000원에 쌀 한 대씩을 살 수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을 이 엘리사가 하니까 왕 옆에서 왕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한 장군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게 또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그 사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적군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해가지고 적군들이 다 그냥 다 처리가 되어지고 다 도망쳐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먹는 거 그것들이 다 그대로 널려져 있고 다 원수들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냥 주워 걷어들이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적군들이 다 없어졌다, 다 정리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서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성 안에 있었던 자들이 놀래가지고선 문을 열고 쫙 나오는데 그때 이 장군이 넘어져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임을 당한다고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조급하게 말함으로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말을 함으로 그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급하게 말해가지고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그래서 성령님께 묻고 조율하셔야 돼요. 네? 조율하는 거 이걸 배우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끝장내는 거예요. 끝장내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도우심을 자꾸 구하셔야 돼요. 네? 사람마다 조급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요. 할 말은 해야 될 때 딱 나와야 되는데 또 안 해야 될 말은 안 해야만 되는데 안 해야 될 말이 툭 튀나오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지려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자꾸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한번 제동을 걸어야 돼요. 잠언서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서 욕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 앞에 세우게 되어지면 사람만 보이면 실수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만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두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한번 말해보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자꾸 의식적으로 훈련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나 자신이 자꾸 통제되어지겠지요. 그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응? 그래서 우리는 요번 주간 다음 주간도 계속해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내 입에서 반드시 통제되어져야 할 것, 또 뽑아져야 될 것, 이것들을 자꾸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화되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입이 이사야의 입술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불수저로 숯불로 지져진 것 같이 정말 나의 입술이 정말 구별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를 둘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입은 몇 개를 주셨어요? 하나를 주셨으면 그만큼 두 군데로 들을지라도 말하는 것을 한 번만 말하면 되어지는 거니까 말을 절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함께하므로 정말 한 번 말할지라도 그 말이 효과가 있고 능력 있는 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정화시키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급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 이 부분을 정말로 나에게 약점입니다. 주님 이 부분을 성령으로 온전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나에게 절실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